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구절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이제 한 주 동안 조금씩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또 떠오르는 마음들을 정리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제 마음 안에 떠오르는 하나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오물가의 저공에 나오는 여인을 보면서 그 마음에 참 외로움이 많았겠다 라는 생각이 이 글을 보면서 느껴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여러분 요새 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함께 있을 때도 불현듯 찾아오는 도깨비 같은 감정일 수도 있고,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 느낌, 감정,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과 함께 분명히 너무나 좋은 모임과 웃으면서 즐거운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강한 외로움을 느낄 때 몸에서 코르티졸이라는 그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원래의 기능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몸의 신체 기능을 가장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위험 속에서도 스스로의 몸을 잘 건사할 수 있는,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호르몬이 코르티졸인데, 이 코르티졸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냐면 외로울 때 지나치게 그것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뇌에도 아주 큰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몸과 삶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실제적인 어떤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외로움 가운데 아주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 외로움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 집어삼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상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외로움은 대개 어떤 경우에 올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 보면 대부분 내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다고 느낄 때 이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받는 사랑이 부족하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받는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가 내 삶에서 비어있는 것들이 내게 있는 것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그 순간에 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라든지 내가 갖지 못한 것이라든지 내게 아직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내 관심과 시선이 가 있게 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넘어가고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 넣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더 만나보기도 하고, 혹은 무언가를 더 사보기도 하고, 무언가를 더 이루어보고자 몸부림쳐 보기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채워서 채워지는 외로움이라면 이미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다른 충만함을 발견할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이 외로움이 충족이 되고 넘어설 수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옛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철저한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 가운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남편을 바꿔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 번, 무려 5번씩이나 버림을 받고 6번째 남편을 맞이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삶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고 미루어 보건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밀림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의 쓰라림과 외로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영혼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사람들하고 마주하기 싫었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말을 섞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졌던 그 상처가 너무나 깊게 패여 있어서 관계에서 상처 다시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끊었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장 뜨거운 팔레스틴의 정오의 시간에 홀로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한 분이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오는 바로 그 우물가 자리까지 오셔서 서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뜨거운 햇볕 때문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정오무렵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 시간에 나가면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을 피해 나왔던 그 시간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한 분을 이 외로움이 가득 찼던 여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남 속에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한 가지 질문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20절에 던지게 됩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요단강, 이스라엘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를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바로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이 그리심산은 해발 약 800m 정도의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맞은편에는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의 상징으로 그려지는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겨나요. 끝없는 배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주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앞두고 이렇게 삥 돌아서 순례길을 행하는 이러한 어떤 이 지역 감정이 생길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깊은 차별과 깊은 이 배타의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인들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의 땅인 것이죠. 사마리아 땅이.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자신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안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질문은 단순히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나온 종교적인 이 갈등의 상황을 끌어안은 채 질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여인의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대답을 하면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적절한 대답일 텐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21절에 여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세상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할 때라는 때 이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명사형 호라입니다.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그 시제라는 게 붙는데 명사에는 붙지 않고 동사에만 시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과거의 어느 때인지 아니면 지금의 때를 말하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의 때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함께 이거를 서술하는 동사를 보면 이것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호라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예배할 때가 이르다 할 때 이 이르다 오다라는 동사의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는 지금 시제가 무엇이냐면 현재 중간태 3인칭 단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호라와 에르코마이는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 예배할 때이고 예배할 때가 또 오고 있다. 지금도 예배할 때인데 그때가 지금도 또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너무 재밌죠? 왜 그럴까요? 예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왜 지금 예배할 때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여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예배의 때고 그리고 예배할 때는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 호라라는 이 때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는 만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간 나가면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갔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남, 그 만남의 시간을 호라, 그리고 그 시간이 예배할 때가 지금이고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피하려고 나왔던 정오의 시간 아무도 없어서 아무런 대화 없이 나는 물만 푸고 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한 분을 예배의 대상이며 예배의 주인 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23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옛 성경이라고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신령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연기가 뭉게뭉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로 이해할 때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보통 교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빨간 글씨로 이렇게 딱 써서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 마음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붙여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해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한 의지가 반드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의 본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많은 이 중심이 어긋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근원 자체가 무엇이다라는 예배의 의미에 대하여 담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생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4장 14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이 물이 바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생수라는 말은 성경에서 물, 생수라는 표현은 거의 많은 경우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 물, 생수입니다. 그 배에서 이사야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배에서 우리 안에서 말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 시간에 11시부터 12시 예배 시간에 있음으로 예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감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성령의 마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거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제하교회라든지 중국에 아직까지 제대로 이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한 수많은 제3세계 교회의 수많은 이들이 반나절을 걸어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 성령의 통치를 순응하며 따라가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니까 거리도, 환경도, 장소도, 시설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예배보다 더 앞서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하심을 다스리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의 바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게 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비춰보는 일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시는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예배는 단순한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에만 매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냐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가 영으로 드려질 뿐 아니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한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 무엇이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아주 특별하게 사용이 되고 특별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우 명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뒤에서 움직이고 막 떠들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은 저 아이도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한 사람이라고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든 예배 자리에 차별 없이 나올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예를 들면 누구는 성찬에 우리 교회가 성찬에 모든 아이들이 다 받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데서 있습니다. 주님이 구별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이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나누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모든 예배 모든 순서를 다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 잘 드리는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인정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시간이 아니겠죠. 예배는 이 1시간 모이는 집회라고 정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그 예배의 삶이 연결이 되고 그 삶이 우리가 올 한 해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예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이 1시간만이다 라고 감히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아마 모두 이해했던 것처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조금 망설이듯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5절인데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인이 이러한 어떤 마음을 이 안에 담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깊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동의도 하지만 나는 아직 그 뜻을 실제로 내 삶에서는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언젠가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오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메시아가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만남을 먼 미래 어느 날로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설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예배가 가능하겠어? 설마 지금 이 자리에
그 예배를 받은 메시아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결과 이렇게 그 예배의 순간을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여인의 모습만 아닐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 요한복음 4장의 그 현장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한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제가 언젠가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메시아를 나는 언젠가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겠죠? 라고 시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설마 그게 지금 이 자리일 줄은. 설마 지금 내 앞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마주하는 이 순간일지를 우리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흘러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높은 분, 그리고 저기 하늘 어디선가, 그리고 내 삶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주 조금만 관여를 하시고 설마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상조차 못한 채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 이미 왔고 이미 예배의 순간이 왔고 앞으로도 그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뒤로 혹시 미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내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쉽게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선 굵은 말씀을 26절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2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기서 보면 내가 바로 그다 할 때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할 때 에고 에이미.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다. 멀리서만 또 아주 오랜 뒤에서만 만날 것 같은 메시아를 이미 너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너의 앞에 항상 너를 마중 나와 서 있는 그다. 내가 네가 오기도 전에 이 우물가에서 너를 마중 기다리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멀리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참 작고 연약하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설마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마주하시면서 나를 마중 나와 계시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신다고? 도저히 쉽게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먼저 오셔서 마중 나와 내가 그다. 너의 마음에 내가 지금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마중 나와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배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주님의 마음과 더 닮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이곳에서만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시 일상 속에 연결되고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시 이 자리로 감사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향기로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마중 나와 기다리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교회, 그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여겼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마중 나와 서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우리의 정성과 열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우물가, 그 외롭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 삶의 우물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삶이 예배로, 예배가 삶으로 향기로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